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날씨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제 지금 뭐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하여튼 더운 날씨에 그 탈수, 일사병,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물도 많이 마시고 또 햇빛도 좀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구류들도 좀 잘 챙겨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 또 다른 나라를 가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공통적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갖는 의의와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요약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복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해 설교, 연속 강해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27장의 마지막 부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창세기 27장 전반에 걸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 에서와 작은 아들 야곱이 있었죠.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성격도 완전 판이하게 다른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 들짐승을 잡아와서 요리, 별미를 만들어 온 것을 먹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나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로 배불리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며 보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작은 아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와 야곱은 형이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간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오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사냥감 잡아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맛있는 요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럼 아까 걔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구나라는 사실을 안 이삭은 치를 떨다 못해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놀래 자빠졌다. 그 충격이 엄청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준 축복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자
34절에서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다.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자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에서는 계속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불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웁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하고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붙잡고 떼쓴다고 축복이 나오질 않아요. 에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온 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자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죄,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또 믿는 약속의 후손답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씨를 흘려보내야 할,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할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죄,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들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뜻대로 살아온 인생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지금 에서가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아마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서 내가 그래도 예배 하나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나가서 잘 풀릴 거야.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에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은 이처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서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28장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5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엔터.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설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라. 네. 자,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떼를 쓰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실갱이는 이렇게 일단락이 났지만 내가 받을 축복이라고 착각했던 에서는 자기의 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여기고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급기야는 내 이놈의 자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는 그의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외가로 잠시라도 피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아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라고 하며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곱아 일로 와봐라, 네 형이 널 죽이려 그런다, 그러니 너 외가로 가라, 이럴 수도 없고, 에서가 동생 어디 갔습니까? 네가 동생 죽이려 그래서 내가 외갓집 보냈어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 명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핵심은 이거죠. 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민족, 그 중에서도 내 외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또 당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당부는 명령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과 함께 말씀, 명령을 주시는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아버지 이삭의 심리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27장에 내가 난 내 아들이 나를 감히 속이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이걸 가만둘 수가 없겠죠. 아버지 이삭도 몹시 화가 나고 분노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28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 보인 첫 번째 태도는 제대로 다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 몽둥이 가지고 와, 너 몇 대 맞을래? 막 혼쭐을 내거나 막 이놈의 새끼 뭐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나가지고 저주를 퍼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을 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당부를 먼저 합니다. 자, 이때 아내를 네 친족에게 가서 우리 민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삭은 분명 자기 아버지가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맞이하게 해주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 24장 한번 펼쳐봅니다. 2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배우자를 지금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24장 2절부터 4절. 이삭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지금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만난 아내가 지금 리브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자녀를 출생시키고, 내 자녀가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또 믿음의 자녀를 출생시키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부모의 근심이 매우 컸었다.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그 며느리들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삭은 둘째 아들, 비록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갔지만 그 야곱이야말로 제대로 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언약을 계승하게 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이제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을 향한 아버지 이삭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제대로 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는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에서를 축복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죠.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삭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야곱 너 아까 너 거짓말 쳤으니까 너한테 주는 축복 무효. 넌 저주받아라 이 녀석. 에서야 일로 와, 미안해, 내가 오해했다.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해 줄게. 이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삭이 분명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은 너 잊어버렸니? 네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내가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적 있지 않니? 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야곱을 혼쭐을 내고 저주하지 않고 야곱에게 제대로 된 축복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분명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고, 남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데,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우겨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야야, 그게 아니라 봐봐, 하나님 말씀 봐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해도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박박 우기고 합리화하는 경우를 종종 살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부터라도,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부터라도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얼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이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재빨리 유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유턴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는 이 모든 지금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뭐 하는 이런 과정들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예.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걸 지금 에서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자기가 얻은 자기 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 가나안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지금 축복해 주는 거,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는 거, 왜 가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거.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덧붙인 거는 너는 절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서가 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나의 아내가 바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들이,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원어의 뜻은 이 정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아니고 원래 이 원어의 뜻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이삭이 몹시 싫어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오버랩된 거죠, 지금. 아,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이삭은 보고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비록 에서지만 잘 관찰하고 잘 해석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9절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삭의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네, 할머니가 다른 거죠. 자기 아버지의 친형제가 아니고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 본처들, 가나안 여인의 딸들 외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데려왔다. 이게 지금 에서의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끝에 나온 자기 적용은 뭐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와야겠다. 왜요?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여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 너는 내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와 라고 하니까 에서는 그가 생각한 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럼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적용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에서가 지금
뭔가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했으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에서가 해야 될 일은, 그래? 가나안 여인의 딸들 이방 여인 말고 혈통? 그럼 누가 있나? 오케이, 이스마엘.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이미 잘못 얻은 이 배우자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했어야지요. 근데 웬 이스마엘입니까? 답답하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고 이삭의 혈통이요, 에서의 혈통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에서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삭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엉뚱한 길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서처럼 잘못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네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물어보라. 업무를 지시한 사람한테 물어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업무 지시를 제대로 못 이해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다가 결과값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지시가 명확하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도 후배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기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기도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나요? 네, 얘기해 주십니다. 환청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그 순간에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흘러 저녁에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그 이튿날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그때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내가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는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이 응답되는 경우를 살면서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주파수의 문제예요. 주파수. 분명히 하나님의 전파는 쏘아졌어요. 근데 내가 주파수를 못 잡는 것 뿐이야. 네. 그거를 한 번씩 두 번씩 듣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주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